오늘 보면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무기력함을 넘어 소망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국의 담임 목회자 52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두 달 전입니다. 지난 2월 20일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라는 제목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의 이탈, 또 교회 사역 및 신앙의 하향 평준화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후에 증가했던 예배 회복도가 코로나 후에 점차 증가하다가 2024년 1월에 조사했을 때 성인이 약 87%, 교회 학교는 약 81% 선에서 멈췄다라고 보고합니다. 물론 이 526명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대부분 다 교인 수도 얼만큼 되고 또 교회로서의 규모를 갖춘 곳인데 아마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훨씬 더 연약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헌금을 제외한 교회 활동의 회복도 모두가 코로나 이전 대비 80% 미만을 밑돈다라는 보고인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소개해드리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헌금은 91%, 소그룹 활동은 78%, 성경 공부는 77%, 전도와 선교는 76%, 또 지역사회와 구제 봉사는 78%, 특별히 새신자 등록은 69%, 이 정도의 회복대로 지금 굉장히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교회 침체가 이 교인들의 신앙 수준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교회는 사역 회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를 가지고 함께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적인 데이터,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이 수치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회자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교회 내의 무기력감 현상이다 라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죠. 코로나 이전 상태로의 회복 정체가 계속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의 부흥의 경험이나 이전처럼의 역동적 사역의 경험이 다시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전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전처럼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에 따른 실망감이 반복되고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무기력감이 교회 내에 팽배해 있는 것이 현재 팬데믹 이후에 교회 내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만무합니다. 무기력은 사탄이 공동체와 개인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계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기력감이 무엇입니까? 무기력감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물론 처음에는 해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언가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과 같은 잘 되는, 이전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이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이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기운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무기력한 상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전반을 바라볼 때 혹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전과 같은 영광이 다시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좌절하고 낙담한 마음인 채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죠.
여러분, 옥중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절대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능력으로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무기력감, 자신의 좌절감, 자신의 낙담의 마음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독한 무기력함에 빠진 일단의 무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자신의 존재 기반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파괴되어 버렸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된 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특별히 이전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예배드린 경험이 있던 노인들은 이 총독 스룹바벨의 지휘로 세워지는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에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영광을 기억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옛날에 화려했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기뻐하며 통곡하였던 그들의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함께 공사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기 시작한 거죠. 바사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막아섭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을 고소하면서 이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펼친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의 지속되는 방해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그 일이 반복되고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점차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열망이 사그라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사그러든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중지되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 일이 지속되게 되죠. 16년 동안 자신의 열망은 다 사그라들어 버리고 무기력함과 낙심에 이 모든 것을 중단해 버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열망하던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그 일이 오래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한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그 열심은 다 사그라들어 버리고 낙심한 마음에 영적 무기력함을 가지고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어 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기반인 이 성전이 황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좋은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락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화되었지만 자신의 삶들은 어느 정도 안돈되어 있으니까 성전 건축하는 데에 마음을 모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멈추고 자신들의 안전만을 도모하고 있었다면 이 얼마나 영적 모순 상태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무기력함이 만연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우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무기력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원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스리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 학개, 즉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독려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개의 도전을 잘 받아들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학개의 이 도전에 감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전 재건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무려 16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학개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지 23일 만에 일어난 일이고, 그때를 성경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말해 줍니다. 우리식대로 편안히 말해보면 6월 24일부터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가 시작되고 채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성경은 그때를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6월 24일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한 달도 못 되어 7월 21일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16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었던 무기력한 모습, 낙담의 모습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성전, 즉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든 백성들에게 새로 시작되는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 공사는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려했는데, 이전에는 영광스러웠는데, 이제는 별로 영광스럽지 않을 듯한 모습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여짐에 이들이 실망감의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던 그들이 실망과 낙심의 마음 상태를 보이게 되고 무기력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재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학개가 다시 실망의 마음으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다시 한번 떨쳐 일어서기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기력감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전 영광으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낙담한 마음에 무기력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코로나 이전에 그 화려했던 한국교회의 부흥의 때를 우리가 모두 잊어버리고, 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해도 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낙심과 무기력함의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기력함이 아니라 다시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귀한 도전과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무기력함을 넘어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힘을 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힘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하여서 힘을 낼 것을 독려하시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요, 지속하여서 꾸준하게, 지속하여 꾸준하게 행해야 한다, 일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보고 마음이 낙담하여서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멈추지 마라, 꾸준해야 한다, 지속해야 한다, 그 일을 열심히 행해야 한다 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죠.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은 그들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방해로 무려 16년간이나 지체되었던 성전 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함으로 무기력한 모습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격려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심기일전하여서 부푼 마음으로 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서의 예전 그 영광, 화려함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이 옛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후대들에게 전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화려했다, 옛날에는 이렇게 웅장했다,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대들은요, 이 성전의 화려함에 대한 기대의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들의 부푼 마음은 채 한 달도 못 되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이 그야말로 보잘것 없었기 때문이죠.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의 모습으로 그들 눈에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일할 의욕을 상실해 버렸고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된 거죠. 이전의 영광을 기대했지만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멈추지 말고 그 일을 지속해야 한다, 실망하지 말고 그대로 하던 일을 힘을 내어 감당해야 한다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일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도전의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에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멈추지 말고 keep going, 그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전과 같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랬었는데, 예전엔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예전엔 이렇게 많았었는데. 여러분, 그런 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한 생각과 낙담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무기력해지는 이 상태를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나의 능력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실 터인데, 우리가 그 일을 막아서는 영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전 영광을,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내 여러 정황들의 예전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발점은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하여서 끝까지 힘을 내는 일입니다. 스스로 굳세어야 한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도전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함께 힘을 내어서 우리 공동체와 각 개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주춤거리지 말고 바르게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눈앞에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에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어렵답니다. 나의 사업도 어렵고 우리 공동체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렵답니다.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으로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함을 넘어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기력함을 넘어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의 말에 감동하여서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성전의 초라함에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망한 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선지자였던, 리더였던 학개에게 그 원망의 마음이 이어졌을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였단 말이죠. 지금까지 반복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하다가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눈앞에 실망할 일이 생기면, 눈앞에 낙담할 일이 생기면 불신앙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늘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회파하고 공동체를 어그러뜨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실망과 낙심으로,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바뀌었기에 이제 어그러진 그들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하던 그들의 모습은 옛 솔로몬 성전에서의 영광을 이제 새롭게 건축하는 이 성전에서는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것만 같은 낙심을 넘어서 두려움의 마음까지 사로잡힌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며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입니다. 가시떨기 아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나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정체성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세에게 네가 누군 줄 알아?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너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모세 한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모세라면, 모세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금 낙심되지? 너희 지금 무기력한 마음이 들지? 왜 그런 줄 알아? 너희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낙담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람의 소망과 희망은 언제든지 실망과 좌절로 뒤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실망과 좌절의 자리를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성령이 잠시 잠깐 필요할 때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공고할 때나 어려울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환희를 마음을 가질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언제든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 성령님이 계속하여서 한시도 빈틈없이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라한 성전에서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할 것만 같아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로나 이전에 화려했던 그 시기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공동체에도, 우리 사업에도, 우리 물질에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떨쳐 일어설 수 있기를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열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열심히 힘을 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야 하고,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기력함을 넘어 소망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기력함을 넘어 소망의 때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열심을 다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진동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진동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강림, 여호와의 강림을 의미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내 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시니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절의 본문의 말씀은 열심을 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자꾸 낙심의 마음이 들려고 하지. 그렇지만 열심을 다하여 지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강림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앞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즉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시작했던 것인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광의 최고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말의 때이고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때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런 낙담과 실망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서 잠깐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을 너희들이 곧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란 말이죠. 때문에 눈앞에 실망할 일이 있어도, 때문에 낙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지고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인내하며 조금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니 참아내며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우리는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즉 하나님 나라를 실물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라하지만 재건되는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모여서 가득 차게 될 영광의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에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결국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때가 조금 있으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며 우리 인내해 보자고 서로 응원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화려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것만 같아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저앉는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만 있으면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힘을 내자고 함께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기력한 인생으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도 안 돼,
열심히 해봤지만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조금 있으면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무기력함을 넘어 소망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할 것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폐허더미 위에 다시 세워질 스룹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영광으로 충만하실 새로운 성전, 즉 천국을 기대하며 함께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웅장함이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없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초라함이나 비천함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언행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내 스스로를 흐트러뜨려서도 안 됩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힘을 내어서 멈추지 말고 두려움 없이 조금 있으면 있을 그 영광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이자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잘 나가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왕성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풍성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힘을 내고 두려움 없이 인내하여 정진했던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경험하게 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힘을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는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의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 모두가 이전 영광보다 큰 나중 영광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시고 두려워 마시고 인내하면서 결국 모두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영광은 없을 거라고 낙담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그 무기력함을 넘어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덕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내어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결국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